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서 정말로 새로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 완연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달력을 넘겼다고 새해가 된 것만은 아닐 테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닐 테고, 또는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새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의 으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두어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심어 두셨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잘 맺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는 비손강, 기혼강, hit데겔강, 유브라데 강들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살라고 새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뭐든지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엄히 명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아니라 낡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땀 흘려 농사지은 농작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분한 이유가 뭐냐? 얼굴색이 벌겋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죄의 DNA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죄의 DNA는 흐르고 흘러서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악했고 계획하는 것도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능곡과 공중의 새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옵니다.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잠잠해진 것 같은 인류의 죄는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는 거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문제는 하늘에 닿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불순종에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발전돼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를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를 지나 요셉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400년이 지나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율법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롭게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날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죄의 DNA가, 죄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깊게 박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사람들의 머리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갈론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교육열이 좋아지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나라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아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인구학자들이 걱정합니다. 교육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여전히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고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발달되었습니다. 자동 번역 기술이 발달되면 외국인과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서로 말하면 알아듣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 몸에 의료용 칩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광유전자학이 발달되면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장애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장기도 만들어서 필요하면 바꿔 끼는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 시대가 아니라 몇백 세를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 가난의 공포, 굶주림의 공포,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살면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해질 줄 알았지만 죄의 DNA가 깊숙하게 박혀있는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날마다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암덩어리처럼 번져있는 죄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죄를 씻어내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 안에서 죄를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코카콜라 사장 에이서 캔들러는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여러 번 들락거렸지만 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에이서 캔들러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코카콜라 판매 매장이 세계에서 2천만 개가 넘었고 브랜드 가치만도 80조가 넘었다고 그러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며 너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했으니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뒤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바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는 내가 전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시 창조해 주셔서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격체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하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향하여 물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마귀가 나를 꼬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죄가 드러나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둘이 밤에 잠을 자게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 장군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를 미워야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죄가 생각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 짓는 자기 모습을 저주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결국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다 그럽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성도가 왜 무너집니까? 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죄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죄와 싸워 이겨내는 성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에서 벗어나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무언가 얻은 것을 축복받았다고 거짓된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기록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룩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공부했죠. 거기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4개나 운영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그럽니다. 기도 응답으로 $800만 되는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도에 응답받은 숫자를 세었습니다.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그럽니다. 와, 상상이 안 되죠. 하루에 한 번씩만 응답을 받아도 1년이면 365번이고 100년을 살아도 36,500번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응답받은 숫자를 셉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나의 뜻이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내 안에 분명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90%는 응답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으로 내 머리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90% 이상의 응답이 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명문가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형통한 길을 살아가며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